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43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밤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그 경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될까? 미국에 있는 통계회사에서 스포츠 회사에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영국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가 나오고 11%가 나왔습니다. 다른 우루과이라든지 가나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43%에서 41%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첫 골을 그냥 일찌감치 한번 맞았습니다. 자,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근데 제가 첫 골을 딱 먹었을 때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는 그냥 이길 것 같은, 막연하지만은 그냥 이길 것 같은, 이게 소망이 아니라 그냥 이길 것 같은 확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길 건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를 쭉 봤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45분도 지났습니다. 선수들이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축구를 했는데 이렇게 몇 바퀴 뛰었으면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뛰는 공사하고 걷지도 못하고 서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체력이 바닥이 근데 이 선수들은 거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전속력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한번 하고 나면 3kg, 4kg가 빠져버립니다. 그 별로 살도 없는 그 선수들이 살이 그렇게 빠지는, 정신없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끝나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에 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 4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기 한 6분 정도 이제 루즈타임 줬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꼴찌였습니다. 그 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선수들이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르투갈은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불안한 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에서 코너킥을 했는데 그 공을 손흥민에 받고서 계속 뚫고 갑니다. 황희찬이 막 뒤따라 갑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아슬아슬하게 옵사이드를 피하면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막 환호를 했죠.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남은 6분이 그렇게 길더라고요. 거기서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가 지난 월드컵에서도 독일을 2대0으로 이기고 결국은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경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냐면 그 선수들 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숨이 멎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겼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끝났을 때 온 국민의 온 선수들이 다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다름질박하는 것에 비교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승리한 선수에게는 무엇을 씌워줍니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삶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저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날을 생각하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정말 숨도 쉬기도 힘들지만 다리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손흥민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초인적인 힘을 줘서 세상에 수비수가 7명이 따라와가지고 더 패스할 데도 없는데 가랭이 사이로 패스를 해가지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다 할지라도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를 마치고 다시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라.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달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공회가 끝났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더 깊이 가집니다. 야,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을 죽일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살해하기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명이 특공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디아스포라에서 저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니 여러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반감을 가진 그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도 따라와가지고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단식 서약까지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아멘. 이게 구약의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단식 서약의 각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마귀는 정말 아주 끈질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이 완전 에너자이십니다.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이겨내도 지치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랍니다. 그러면은 더 센 적이 나옵니다. 예선전을 힘들게 올라가면 16강에 딱 브라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서 또 8강에 올라가면 또 강한 적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내 믿음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주일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이 정도면 됐겠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더 센 적이 나옵니다. 그 더 센 적을 이겨야 다음 단계 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이기셔야 됩니다. 왜? 마귀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어찌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특공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장로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립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사울 시절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열심히 핍박했습니까? 그 사울처럼 이 사람들 열심히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이 틀리면 안 된다. 방향.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다 합니다. 자기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겠다고 그 열심을 내는데 문제는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주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에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근데 이 특공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맹목적인 믿음, 그것 때문에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를 불러놓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합니다. 어떤 계획을 말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게 있다고 천부장한테 신청하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제 데리고 오겠죠.
바울을 영내에서 호송이 없나. 그때 결사대가 매복해 있다가 기습을 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공대들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자세히 더 깊이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나름 머리를 썼습니다. 나름 죽일 계획을 다 짜고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에는 막대한 것을 동원하십니다. 전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 땅에는 모든 세력을 다 준비하셔서 막아주십니다. 베트남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교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뭘 한 줄 아십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한국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열심히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죄를 같이 지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5 담당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5집을 묶어놓고 한 집이 반동적인 일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집도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저 집에서 자꾸 사람이 모이고 노래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구두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닥쳐서 이 선교사님에게 수갑을 채우고 백차를 떼어서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서를 받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 이 베트남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뭔 짓을 했냐 이거예요. 무엇을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베트남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한국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노래도 배우고 했다고. 근데 그 조서를 쓰던 사람이 그 말이 거짓말한 걸 사실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선교하고 전파한다는 것을. 사실은 공산주의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그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아편이라고까지 모태통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안 좋게 기독교를 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의 사상을 자기의 인민들에게 전파했다. 이것은 그냥 막대한 벌금을 내고 추방당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경찰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제목을 썼냐면은 이 기독교인의 사상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의 어떤 문화와 노래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집회의 그 자유만, 그 집회한 것만 어기게 되어서 작은 벌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진행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 바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이 조카가 누군지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카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이 조카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이 조카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는 급히 영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미결수 상태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면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백부장을 부릅니다. 우리 조카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빨리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극비리에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아멘. 지금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보낼 호송 작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1년 동안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한다, 감옥에 가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야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로마 군인들이 안전하게 보호해서 로마까지 데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길에서 그냥 기습을 당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나에게 뭔가 좀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뭔가 지금 일이 꼬인 것 같아, 자꾸 뭐가 지금 해결 안 되는 것 같아, 그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만 볼 때는 답답한 일이죠. 지금 당장 볼 때는 이게 큰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붙잡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하려는 그 주의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부장이 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작전을 쓴지 아십니까? 동원된 군사의 수가 중대장급인 백부장을 2명이나 붙였습니다. 1명도 아니고 백부장을 2명을 세웠습니다. 보병을 200명을 세웠습니다. 기병을 70명, 창병을 200명 해서 470명. 지금 470명의 로마 군인에 가는데 40명의 특공대가 그것을 뚫고 나갈 것 같습니까? 한 개 대대의 병력을, 그 규모를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병 보시기 바랍니다. 큰 방패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병, 저 긴 창으로 적을 막 압도하지 않습니까? 말을 탄 기병들이 있습니다. 뭐 훈련도 안 받은 그냥 열정만 있는 그 40명의 특공대 바울에게 달려와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높은 그 정부 관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지배국의 한 명의 피자에 불과합니다. 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이런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되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벌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군대를 거느리러 갈 그럴 위치에 있으니까 한 명의 죄수에 불과한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저만의 어떤 간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동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전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전역 앞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세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삼성동에 대전역 건너편에 구세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군 선교 복음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교파로 이제 막 여러 교회에서 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무슨 뭐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생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뭐 극동방송이었는지 국민일보였는지 아무튼 광고를 보고 이제 거기서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한 7시에 시작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용문동에 있었습니다. 용문동에서 대전역까지 갈 때 뭐 차가 안 막히면 뭐 20분이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벌써 6시 40분입니다. 한참 퇴근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에 되면은 벌써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3, 40분이 걸립니다. 제가 한 6시 40분에 출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왕이면은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하길 원합니다. 예배 중간에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가서 미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가지고 이제 그 수층교를 지납니다. 수층교를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고가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밑에 철도가 있어서 고가를 탁 올라갔는데 벌써 세상에 저 서대전 내거리까지 차가 꽉 차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니까.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택시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하나를 위해서, 제가 거기 무슨 뭐 설교하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뭐 순서를 맡은 사람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는 예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날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2003년 정도에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코미디 영화의 대가인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일이 막 꼬이고 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이제 뭐 기도를 하는 중에, 꿈을 꾸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 기도해서 막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면 막 복권 다 1등 만들어주고 뭐 달을 끌어오기도 하고 막 별일을 다 벌입니다. 그러다 이제 한 번 이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은 급히 자기가 어딜 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꽉 막혔어.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사인을 딱 보내니까 차들이 옆으로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 길이 쫙 생기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갈랐던 모세처럼 거기에 길이 쫙 납니다. 그리고 뭐 혼자서 막 세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갑자기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가죠. 근데 이게 파란불이 계속 파란불이에요. 그렇게 차가 많은데 계속 파란불이 열려서 그냥 따라갑니다. 택시기사가 이상하다는 거. 이렇게 오늘 신호가 길지? 그래서 첫 번째 신호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딱 첫 번째 신호를 건너가니까 그 다음 신호도 파란불로 변해서 또 앞에 차들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호가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됩니다. 순식간에 서대전 내거리를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하고 대전역 쪽으로 가는데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때 택시기사가 저의 유일한 증인입니다.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하면서 이상하다는 거. 오늘 이상하대. 오늘 이상하다는 거. 왜 이렇게 파란불이 빨리빨리 들어오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차가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다는 거. 저는 그때 속으로 했죠. 당연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대전역 가는데 하이패스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 하나가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그날 대전 시내 교통 체계를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시려 믿습니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죄인인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힘쓰고 애쓰면 이런 일을 하나님은 버려주십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안전하게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총독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을 그냥 보내지도 않고 탈 짐승도 준비했습니다. 나귀를 준비해서 나귀를 준비해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나귀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의 이 백성에게, 주의 일꾼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피의자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박을 당하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타고 갔습니다. 병사들도 기병들만 말을 탔어요. 나머지 보병이나 창병은 걸어가든지 뛰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가 90km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아마 한 1000안 정도까지 가는 그 거리가 될 겁니다. 거기를 이 군인들도 뛰어가고 걸어가는데 안 죄수인 사도 바울은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 천부장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묻지도 않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채찍을 하려고 했던 그 실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책이 두려웠겠죠. 이게 지금 알려지면은 자기가 큰일 납니다. 지금 로마 시민을 이렇게 마음대로 붙잡아서 결박하고 막 때리려까지 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베트남 얘기가 났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그 호치민에서 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강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건터가 굉장히 아주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 메콩강의 하류, 우리가 TV를 보면은 배에서 막 장사하지 않습니까? 수상시장 열리는 곳, 그것이 건터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는 중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 보니까 저기서 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노래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당연히 또 신고를 했겠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들 막 붙잡아 갔습니다. 사모님들은 막 어디 화장실에 숨고 막 그랬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취조를 하는 거죠. 당신들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여기 무슨 짓을 했냐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디다가 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트남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붙잡아 왔다고. 그때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고위 관리가 서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경찰 서장을 바꿔줬습니다. 당신들 지금 큰 실수한 거라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분인지 아냐고. 함부로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하노이에 있는 공산당 그 당 서기한테 가서 정식으로 막 항의를 해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그 당시에 베트남은 어떻게든지 미국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게 개혁 개방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금 미국 시민권자를 이렇게 막 붙잡아 놓고 했으니까 이 지금 경찰서장에 문책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뭐 그냥 말 한마디면은 경찰서장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전화를 끊고 나서 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싹싹 빌어가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를 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무슨 뭐 대사를 동원하든지 군인을 동원하든지 뭘 동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지금 이 천부장도 지금 사도 바울을 붙잡아 놓고 자기가 지금 문책당하게 생겼습니다. 과잉 충성을 하고 경호도 튼튼하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황무지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들짐승도 있습니다. 뱀도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짐승들이 있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 호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몸이 1000장이면 눈이 900장입니다. 눈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꺼풀도 있습니다. 눈썹도 있습니다. 마르지 말라고 항상 물이 습기가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보이면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부장이 이제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내고 많은 군사를 보내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입니다. 로마법은 하급 관리가 상급자에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경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써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도 자기의 상관인 이 총독에게 이제 경위서를 또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체포하고 이렇게 구금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제 왜곡이 있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원래는 사건이 이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시끄럽다고 백부장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천부장이 딱 가보니까 막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생각할 때 이 지금 바울이 뭔가 큰일을 한 나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영내에 데리고 가서 이제 채찍으로 막 때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빼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자기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도 자기가 알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가서 지금 바울을 구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로마 시민인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가서 구해줬습니다. 이것을 막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에요. 천부장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자를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에게 내가 로마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씁니다. 그리고 공회를 열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가를 이렇게 또 공회를 열어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가 유대인의 종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가 끝나고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총독에게 보내드리니까 총독께서 잘 신문하시고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군인들이 밤 9시에 예루살렘을 출발합니다. 밤새도록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이 안디바드리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제 왔으니까 더 이상 특공대들이 따라올 일도 없고 좀 안전한 곳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보병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기병들, 말을 끌고 있는 기병들만 남아서 그 기병들이 나머지 30km를 이제 바울을 잘 보호해서 가이사라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을 호송한 군대가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천부장이 줬던 그 보고서를 총독인 벨릭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총독이 읽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내가 다스리는 영내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다 확인을 하고 재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당신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그때 신문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바울을 헤롯 궁에 보내고 거기서 지키게 합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우리가 사실 갈릴리 호수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때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라 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 옆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바꾸고 그곳에서 이제 총독이 와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거기다가 궁정도 져줬습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잘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죄수인데, 죄인인데 이렇게 군대들이 와가지고 보호해주고 또 왕궁에서 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는 막 어떤 일 할 때 조금 한 1,000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 1,100원 정도 하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작은 나를 위해서도 1억이고 10억이고 막대한 물자를 투입하십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그분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까지라도 다 변화시켜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작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안정환 해설위원이 축구 그거 하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르투갈이 어차피 16강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떻게인가 일진들은 다 빼주고 이제 후보를 막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후보들이 이 게임을 재미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재미를 느끼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없게. 저는 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재미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또 툭 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여러분을 자기 손 이 위에다 놓는 걸 계속해서 가지고 놉니다. 근데 마귀가 더 툭 치던 공격을 하던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하고 막 쫓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욕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청년인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초겨울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밤 12시가 되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산도 없는데 비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나와서 한 서너 명이 기도를 했는데 야 우리가 이 비를 맞고 집에 가면은 다 감기에 걸리겠다. 우산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비를 그쳐달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하 그 기도실에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현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 비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이 비를 맞으면 다 감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딱 씁니다. 하나님이 딱 아멘하는 순간 비를 딱 그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비는 여전히 억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럼 그렇지 기도했다고 비가 내리던 비가 그치겠냐? 이랬으면 그날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천사를 불러서 야 저기 저 용문동 저기 비 그치게 해라 뭐 명령을 내리시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을 가다 보면은 비가 그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는 막 내리지만은 그 비 속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교회 마당을 지나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쭉 가다가 골목으로 딱 들어섰습니다.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비가 확 그쳐버렸습니다. 골목을 딱 터니까 거긴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우리의 모임이지만 열심히 정말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세상 내리던 비도 그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 작은 여러분의 신음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맨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무슨 재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면은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들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악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멸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적신이나 환난, 칼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서 2022년 잘 정리하시고 내년 2023년에는 우리가 더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건설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